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오늘은 4절 한 구절만 저희들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원들이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5가지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번째면 석 달을 지금 주일 낮 예배 석 달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직 대답 못할 거예요. 참 잊어먹는 은사는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들이 그런 면에서 설교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늘 듣고도 나가면서 제목 말해보라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귀로만 들으면요 절대 안 남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찬송가를 수십 년을 불렀는데 유행가 같으면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도 3절까지 4절까지 아는 찬송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어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는 적어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못해요. 저는 누구를 제일 교만하게 보느냐?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사오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조아름들이 어디다 갖다 버려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주워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아름들이 말세지 말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읽을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 지식으로 기도하면 끽해야 2, 30분이면 미천 떨어져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기도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그건 다 내 생각이고 핑계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피곤하니까 나도 은혜 못 주겠다 하면 또 그건 싫잖아.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저하고 상담을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11조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안 믿어서 11조를 못 하겠대.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네 남편이 안 믿으니까 너 복을 안 줘도 괜찮겠네? 그건 싫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앞뒤가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꼭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새벽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또 조아름들 영적 상태를 보면 주야로 해도 지금 부족해. 근데 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또 주일날은 빼먹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조한대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사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늘 이렇게 주시해서 보듯이 우리의 믿음도 늘 하나님께 시선이 이렇게 가져야 해요.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는 허당이에요. 마귀가 방해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아름들을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법계, 언약궤가 가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와지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야 네가 애썼다. 배 빌려준 게 수고했다. 이따 저녁에 내가 이렇게 역사할 테니까 그때 그 고기 잡으라 하면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쉽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 고기를 잡아도 낮에 잡아본 적은 없고 또 낮에 잡는다 할지라도 그걸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어부 경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전문가인데 어떻게 깊은 데다 그물을 낮에 내린다고 해서 내려지냐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소위 말해서 지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또라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미친 듯이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머리가 팡팡 잘 돌아가. 내가 여러분들을 없앤다고 하면 뭘 없애냐? 머리를 없애버리고 싶어. 머리와 마음을 없애버리고 싶어. 어떤 데 막 성령도 기분 나쁘면요.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이 세상에서 박사가 100개라 할지라도 구원시키냐고. 제가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해도 안 되니까 네 지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던져줬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아들도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들이 효자를 해야 낫는다고 그래갖고 그 힘든 남편을 집에다 지금 모셔놓고 그래. 참 안타깝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오늘 4절 말씀, 언약궤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고 너희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가? 첫 번째로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모두가 언약궤를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2000규빗은 한 900m, 910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910m면 어떻게 보면 좀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송파 사거리에서 한양아파트 가는 중간 지점까지가 아마 900m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선을 딴 데로 돌면 안 보이고 잊어먹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해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집중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기간이 온 것 저는 좋았어요. 왜? 여러분들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답답해 죽겠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 스타일이 돌아다니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사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막 추적하고 막 돌아다니고.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는 스타일로도 안 맞고. 그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늘 책상 앞에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빨빨거리고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돼. 제가 결혼하고도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때 몸무게가 59kg였어요. 날라다녔어. 지금은 67kg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해보고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보니까 어디 돌아다니기 싫어요, 진짜.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나아.
다른 생각을 안 들어오게 하니까. 저는 막 코로나 기간에 일주일 동안 있는데 좋더라고. 여러분들은 폭포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답답하거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까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을 알도록.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대통령을 한번 가서 만나려고 하면 일주일을 예약 연습을 한답니다. 대통령이 올 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막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때깔난 옷 입고 올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실에서 나를 와서 좀 일을 해달라고 한다면 세상 아무리 좋은 직업도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궁궐에 계신 하나님, 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 무서움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를 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 믿고 열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냐고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진짜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구나. 근데 성령의 인도가 안 이루어지면 기도를 해봐도 맹숭맹숭하고 그냥 내 생각에 앞장서고 그게 그거인 것 같고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근데 예수를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감에 있어서 910m 정도 거리를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고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이 언약궤와의 관계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 자,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고요. 세상에 법궤 좀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5만 70명이 죽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요,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우리가 청소를 하면 먼지가 쭉 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한 번에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먼지 정도 가는 것이더라고요. 저기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왜 죽었는가?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죽었다고는 말 안 하는데 언약궤를 그러면 들여다본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하나는 뭐냐면 내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혹시 뭐 이렇게 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뭐 제대로 보관이 되어져 있는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언약궤는 없었지만 제사를 이렇게 통해서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의식, 그 자의식 속에서 여호와를 좀 보겠다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여호와를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즉 영적 교만함으로, 신앙적 교만함으로 언약궤를 가서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들여다본들 어떠냐,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마는 그때 저한테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목사님이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자기는 너무 생생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문제지만 또 낱낱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걸려들 때가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분별을 잘해야 돼.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가도 모를 때가 많은데, 더욱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사실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자꾸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졌어요. 그걸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부탁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죽이지는 않는데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5만 명이 와서 다 보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시잖아요. 물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 레위 자손들 중에 또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에게는 특별히 그 성소에 있는 그 성물을 옮기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옮기는 지파 다르고 이렇게 성물, 그 지성소에 있는 이런 것을 옮기는 지파 다르고, 고핫 자손은 사실 중요한 그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옮기도록 했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이라도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고라 일당 있잖아요. 고라 일당. 그 고라 일당이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중간 지점 없어요.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꼭 반대로 갑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악인이라고 하면 무슨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깡패 도둑놈 악인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인이.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늘 근신해서 깨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만 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기 좋은 말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교만하고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 내가. 그 대신 내 마음에서 유심히 기억하고 보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학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다 아멘이나 걸려야 말해줘요 내가. 그때는 마음을 다 내려놓거든.
멀쩡할 때 말하면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망해봐야 막 못 살겠다 할 때, 그럴 때는 통합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서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모르면 저한테도 좀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제 회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이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웃사도 제사장이에요. 자, 이 내용도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했대요. 진노.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윤리,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상황윤리가 판치고 있어요. 다 상황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안 가요. 뭔 일도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지 먼저 물어보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상황윤리. 자,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상황 따라갑니다.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하고 원인도 못 찾고 해결책도 못 찾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뻔을 뻔짜니까. 물어봐야 나만 시험 들어. 아니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법궤가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옴에 있어서 방법부터 달라요. 원래 법궤는 메고 와야 될 거예요. 근데 쉽게 이렇게 옮기려고 수레에다 지금 싣고 와. 제가 저 법궤를 메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말씀은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말씀 받아야지 아무리 누가 써놓고 누가 이야기한 책 봐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더딘 것 같지만 매야 돼. 저는 이제 신세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막 아이패드 컴퓨터 놓고 설교하더라고. 저는 아직도 다 쓰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저보러 하시고, 목사님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근데 써야 은혜가 되지, 저도 이렇게 쳐서 해보니까 잘 치지도 못하지만 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하지만 써요. 어떤 데는 쓴 대로 좀 이렇게 그대로 설교가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내용을 추가시켜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썼던 것도 다 지우고 다시 씁니다. 쓸 수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쪽지에다가 또 해서 이렇게 첨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때로는 이렇게 시리즈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로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상황윤리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 거기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붙잡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죽이셔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베드로 보세요. 신앙 고백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할 때 그래, 그래도 네가 좀 수제자구나. 다른 사람보다 좀 낫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해서 뭘 해서 막 이렇게 교회 주의 일을 하고 막 저를 섬기려고 하는데 권사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봐.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두 번 다시. 자기만 또 알고 있으면 안 돼. 친하치 목사님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목사님 섬긴가 봐라. 내가 교회를 두 번 다시 섬긴가 봐라. 다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섬긴다. 그런 믿음은 대단해.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할 리도 없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집사님이 막 그래도 목사님이 다 욕을 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욕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새겨들어. 내가 산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할 때는 괜히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가서 막 욕을 해대면서 이야기. 이게 잘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상황윤리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 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선은 그게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10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20년을 기다려요. 그때 가보면 알 거니까. 왜?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무사가 제사장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상황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그냥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도 벌써 마음 자세가 추스려져요. 다 주일은 빨리 돌아오니. 에? 헌금할 돈도 없는데 헌금 어디 있냐? 성경책 어디 있냐? 세상에 10년 전에 성경 샀는데 요즘 성경은 싸가지고요 종이가 얇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 10년이가. 여러분 성경 보면 얼마나 성경 읽었는가 안 했는가 안다니까. 성경은 몇 권을 바꿨어야지.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와서만이라도 좀 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설교도 듣고 예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세상 이야기 뭐 하고 막 하면서 막 배추값이 올랐대. 설교 들어봐요. 배추값이 올랐대. 여기서 뱅뱅 돌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사울 왕도 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 두 번 이렇게 잘못함으로 이제 왕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데, 첫 번째,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보세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막 백성은 흩어져 버리죠. 블레셋은 막 공격이 좀 들어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이놈의 육신의 눈이 문제예요. 보면 죄 짓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득이하여 그랬어요. 잘 보세요. 부득이하여서 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막 블레셋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무섭고 막 도망가고, 블레셋은 공격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부득이해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봅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합들이 일 터질 때 기도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 터지고 나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잘하면 칭찬, 못하면 막 공의 그럽니까? 아니에요. 조합들이 잘못해도요 계속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십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영혼이 문제가 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동안도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문제 터질 때 하려면 어려워요. 좋을 때도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문제 터지면 기도합니까? 그게 마음이 쏠리고 시간 뺏기고 그러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미리미리 기도하고 어렵고 미리 해놓을 때 어려운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잘 보세요.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망령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 제 영감탱이가 망령 들었구만 그 소리를 잘했었어요. 망령. 망령이라는 그 의미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잠언서를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잠언서에 나오는 4대 저주가 있더라고.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것. 조합들이 영적인 면에서 어리석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미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 내가 몰랐다? 그거 안 통해. 네 번째로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령이라는 뜻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불신앙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련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4대 저주의 영적인 4대 저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리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전혀 안 지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말렉과 싸워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안 죽였어요. 부분적으로 지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켜도 망령되이 행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는 처음부터 막 강하게 공격 안 해요. 제가 그 물고기 비유를 들었죠. 찬물에다 넣고 불을 떼면 물고기가 움직이지도 않고 죽는다고. 근데 뜨거운 물에 갑자기 집으면 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금씩 죽이는데 그 길이 마귀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고 옳다고 인정하면 마귀는 10년도 20년도 기다려요. 한 방에 날아간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용해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망한데 앞으로 10년도 못 간대 이제 버림받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직무유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때로는 정확하게 못하고 애둘러서 또 말하고 이런 거. 직무유기더라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저희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조합들이 취하면 안 돼요.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C는 꼭 제가 구분을 합니다. C.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C는 떼요. 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는 얘기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씨 보존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매사의 모든 건 씨예요. 씨. 심어놔야 뭔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해도요. 안 심으면 안 주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서 자꾸 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공부하고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 책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저 책이 참 좋은 책들인데 제가 어떤 데는 아까워요. 신앙생활하면서 남는 것은 뭐냐? 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할렐루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조함대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 좋아하셔요. 조함대 지금 예배 10번, 100번, 몇 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응답도 안 이루어진다. 그게 핵심이에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래서 완고,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강팍.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 올라도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 그랬어요. 저도 제일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끝나버릴 때 어떻게 책임지냐 이 말이요, 그걸. 그러니까 잘 보세요. 듣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헌금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평생 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더라고요. 지혜를. 그래서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구하면 내가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고 그럼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느냐. 잠언 3장의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장수 부귀가 좌우에 있다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0번 드린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듣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조함대 마음이 완고한 거.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성화구원,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라는 게 그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말씀이 말씀으로 더 넓게 깊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완고하면 듣고도 순종 안 해요.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근데 사울 왕은 애시당초부터 듣고 아예 전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어도 거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잖아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섬겨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존귀하는 것.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농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도. 너는 네 새끼가 병들었고 병원에 입원했고 죽게 생겼는데 웃어가면서 초상 치르고 웃어가며 병원에 가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해줘야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만나게 하면 저는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과연 만나고 가는가? 진짜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또한 올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이남희 씨가 불렀던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성도를 보면 제가 울고 싶어요. 제가 어떤 때는 좀 속상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로 보고 보면요, 그 사람들, 그 목사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일도 없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강해, 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깨트리면 내가 목회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깨지고 있어, 감사해. 근데 안 깨진 사람은 모르겠어, 언제까지 안 깨질지. 그래서 안 깨져봐. 여러분 죽어서 염하면 가서 그냥 빰을 하는데 내가 뗐나고 그랬어. 얼굴 보면 알 거야. 은혜 받아서 죽으면 얼굴이 천사 같은데 막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 것도 그래갖고 막 찡득거리고 그러면 가서 영양크림을 발라줄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가시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에도 거룩하고 복을 받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믿음을 회복해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짐을 깨닫고 바꿔나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잖아.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나 차 사줄 것 같아? 안 사줘. 여러분들이 수십억 대 돼도 안 사줄 겁니다. 안 사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아들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